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남편 모세,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에덴에서 내어 쫓김을 당한 인간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고통의 연속으로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에덴에서 내어 쫓긴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에덴에서 내어 쫓긴 인간의 모습은 욕심 덩어리 그 자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 사단의 자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는 욕심의 압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 이게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르고 사탄의 존재도 너무 모릅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고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번번이 사탄에게 당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좀 말은 잘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에 관한 것, 모든 사람들에 관한 것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특히 불신자는 더욱더 모릅니다.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또 사실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합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연세계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고 살고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무를 섬긴다, 달을 섬긴다, 태양을 섬긴다,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고 죽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모릅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내 감정대로 합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내 습관대로 합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울고불고 1시간 기도하면 속 시원하니까 그럼 됐겠지, 이런 엉뚱한 생각으로 삽니다. 그렇다고 되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길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해 주시는 그 응답의 그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어서고 앉고 가고 눕고 자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 다 아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모든 건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 주관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죽어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내 감정 속에 들어갑니다.
내 생각 속에 들어갑니다. 내 상식 속에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 분위기에 휩쓸립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헛된 것에 또 따라갑니다. 이렇게 휘둘려가고 저렇게 휘둘려갑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 가시는지, 우리의 후대가 어디에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인지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거의 썩습니다. 하나님 알지 않고 인간의 철학, 인간의 학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썩는 것이 하나님의 길 밖에서 큰 교회에 가면 복이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밖에서 특별한 은사 있는 곳에 가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까? 거의 다 휩쓸려서 쏘아가는 거죠. 거의 철학이 다 썩는 거죠. 그래 놓고 10년, 20년 해놓고 허무함에 빠져서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잘못 가서 그런 겁니다. 내가 저 작은 교회 다니니까 응답이 없더라 이랍니다. 작은 교회 다녀서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 빠져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누가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가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 감정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절대로 기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감정이라고 하면 내가 듣기 좋은 소리, 내 감정을 좀 기분 좋게 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이 나에게 은혜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붙잡고 가는 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설교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고민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 하면 거의 다 싫어합니다.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면 거의 싫어합니다. 거의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정말 듣기 좋은 소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주시다.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육신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경에까지 가는지 압니까?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백성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백성들이 그 거짓말을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는 말씀은 하지 마라, 우리에게. 우리 듣기 좋은 말을 하라. 이렇게까지 요구하는 시도로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삽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행복해집니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서욕으로 완전히 망해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메시지 유튜브에 올려놓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보시잖아요. 그 외부 사람이 몇 사람이 보나 봐요. 그런데 그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적에 강조한 메시지는요, 좋아요 막 눌러놔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요, 싫어요는 안 누르더라고. 그런데 어떤 때는요, 진짜 싫어요 눌러놓은 데가 있어요. 그때는 문제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오늘 찬송 우리가 한 것처럼 구원받고 은혜 받았으니 복음 위에서 살자, 이렇게 하는 것은요, 진짜 딱 한 번 싫어요 누르는 게 있더라고요.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감정에 맞냐 안 맞냐, 내 기분에, 내 듣기에 좋은 소리냐 안 좋은 소리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응답 못 누립니다. 평생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붙잡고 가야 됩니다. 2주 전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이유 3가지 말씀했더니 저 외부 사람이 붙고 좋아요 3사람 눌러놨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은 좋아요 1사람도 안 눌렀더라고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 듣기에 좋으냐, 내가 듣기에 좋으냐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진정으로 어디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는가 이거 찾아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를 잘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찾아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우리가 정리를 잘 받아야 될 말씀은 오늘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아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한 상을 보여주십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습니다. 이 귀한 형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 소명을 받아서 이제 이 소명 이루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입니다. 그 여정에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가시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는 언제고 불러서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언제고 그 사명 받들어서 내려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참 이상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머리가 이상하게 된 그 일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또 십보라고 하는 모세의 아내가 등장하죠. 이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너무너무 훌륭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모세의 내조자입니다. 모세를 너무너무 내조를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바로 이 십보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를 그 이유를 안 사람이 바로 모세의 아내 십보라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보라와 같은 영적인 눈이 떠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십보라가 아무 말 없이 뭐합니까?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놓아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례를 모세가 할례의 의미를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데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다가 놔주셨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인생의 큰 축복의 해답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해답을 찾아서 꼭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할례가 도대체 뭐길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놓고는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
이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하고 완전해라. 그리고 맹세를 세우자. 그 맹세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히브리어 하몬 고이라고 했습니다. 한글 번역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몬 고이,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의 아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맹세를 하자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맹세를 한다. 너는 모든 이방인, 모든 불신자들의 부모가 되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맹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맹세는 뭡니까?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룬다.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맹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불신자의 아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왕들이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잡아야 할 맹세, 하나님이 잡으셔야 할 맹세가 있는 겁니다. 이 맹세를 주시고 하나님이 두 가지 의식을 주시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을 육신에 새겨라. 육신에 뼈저리게 넣겨라. 뼈저리게 육신에 새기라고 주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너는 모든 불신자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나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왕들이 나오게 한다. 이것이 맹세입니다. 이것을 몸에 새기라고 주신 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할례의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니까 모세가 이 할례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할례의 중요성을 모세가 행하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맹세를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보라는 이 하나님의 맹세의 의미를 안 겁니다. 즉시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들의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가라. 이 맹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는 또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무엇으로 가야 됩니까? 바로 이 할례의 의미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의 부모의 심정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의 존재 이유가 할례의 의미입니다. 모든 신자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할례의 의미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맹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버리고 살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이 할례의 이 맹세를 버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뭐 합니까? 섭리 사성에 빠졌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만 복 주신다. 이 엉뚱한 육신의 소유에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학살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적인 경제에 복 주신 거 거기에 쏘아가지고 이것을 축복의 전부라고 쏘아서 영적으로 후손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나님께 멸망받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맹세 이거 없이 하나님께 예배해서 복받는다. 이거 없이 헌신해서 복받는다. 그렇게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존재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어떤 존재다. 죽어 없어져야 된다는 존재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맹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맹세가 우리 가슴에 없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맹세가 없다, 의미 없는 교회예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육신의 것을 쫓아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가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온전히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죽이려고 하셨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이방인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부모의 심정이 없이 출애굽시키려고 하려고 하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미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목사 되고 그렇게 장로 되고 그렇게 집사 되고 그렇게 성도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뭔가를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내 육신의 복을 위해서 살아보세요. 늘 갈등, 늘 허무함 속에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저 이방인의 부모의 심정으로 세상을 보고 부모의 심정으로 직장생활하고 부모의 심정으로 공부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될 겁니다. 큰 기쁨이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주신 그 맹세가 없는 사명, 소명 하나님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하게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맹세를 육신에 새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은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나는 모든 불신자의 부모의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모든 불신자는 나는 부모다.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중요성, 맹세의 중요성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면 창세기 17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대로 난 자손들도 할례를 행해라. 그 가문의 모든 자손들 다 할례를 행해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손의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하몬 고이의 맹세를 가지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의 모든 불신자들의 부모의 자세로 살아라. 그 다음에 또 말씀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돈으로 산 자들도 그들도 할례를 행해라. 노예들도 할례를 행해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노예, 재산, 모든 동산, 부동산 할 거 없이 뭘 해라? 할례를 행해라. 뭘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이방인 불신자들을 살리는 부모의 그 맹세로 살게 해라.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여러분들 영혼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맹세를 여러분들 뼈저리게 새기시고 여러분의 살에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맹세가 없는 사람은 살아갈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미 있는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의미가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미 있는 살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장수시켜서야 할 이유가 있는 성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왜 그러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맹세를 배반한 사람들이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맺으신 이 맹세를 무시하거나 맹세를 부인하거나 맹세 없이 사는 사람은 살아가야 될 의미가 없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맹세를 심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맹세가 가슴속에 각인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 보실 때 의미가 없습니다. 축복하실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가야 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맹세를 무시하고 이 맹세 없이 육신의 복만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배반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이 살아놓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함은 고의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불신자의 아비가 되시고 어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맹세를 이루시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라고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세계 초강대국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왕들이 나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맹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응답으로 뭐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 모든 백성들, 죽어가는 저 불신자들 다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맹세를 부인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맹세를 배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맹세를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사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성령 주심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 죽어가는 불신자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적어도 불신자 1000명 이상이 살아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사람이라면 강국을 이룰 정도로 하나님께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맹세를 잡고 가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는지 잘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이 주신 맹세가 없는 내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겨우 먹고 살도록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쏟고 쏘시면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겁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맹세 속에 들어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이 맹세 속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진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인생 꼭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 창세기 17장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나의 인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맹세가 내 인생이 된다면 하나님의 모든 복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창대케 되어진다, 이 응답은 자동으로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경제, 세상의 모든 부, 이방인들의 모든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검은 부화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검은 부화 다 내놓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제 누리는 주역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경제 누리는 주인공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맹세를 지키고 가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인생을 좀 우리가 보십시다. 하나님 보고 인생이라고 말하면 좀 말이 어폐가 있는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좀 표현해 보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마귀의 자식으로 온갖 죽음의 고통으로 살아가니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신 것이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 보좌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뿐 아니죠.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놓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마구간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생 자체는 이겁니다.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시고 자기의 생명을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 제물로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이고 하나님의 일생입니다. 이래놓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뭐가 되라고요? 맹세를 이룰 자가 되라고. 맹세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까지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탄까지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이 맹세를 이루는 인생이 되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우리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어주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대속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인생,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인생, 이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먼저 부르심 받은, 먼저 구원받은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세운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맹세를 깨는 겁니다. 유대인의 맹세를 깼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맹세를 깼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맹세를 깼고 예루살렘 교회가 맹세를 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맹세를 깨신 적이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이 맹세 하나님 지켜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주장하게 지배하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맹세를 지켰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맹세를 지키십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왕들이 나오게 하신다, 이 맹세를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맹세를 지킬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한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맹세 배반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맹세가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 가슴 속에 이 사실이 각인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 사실만 각인되면 모든 축복은 그 뒤에 다 따라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 왕들이 나오게 된다. 이거보다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완전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면 다 됐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다른 건 필요가 없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에서 하나님께 축복을 좀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셨잖아요. 부를 얻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각 나라의 나라들이, 각 왕들이 와서 다 갖다 주는데 솔로몬은 자기 이끌어야 될 백성 그거 위해서 기도했는데 솔로몬을 전부 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맹세, 하몬 고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아비, 어미 이 맹세를 가지고 가는데 솔로몬보다 하나님이 적게 주시겠어요? 그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후대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맹세 가슴에 담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나면 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형성이 때문이에요. 형성이하고 통화했거든요. 형성이가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제가요 맛을 봐버렸어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한다는 거예요. 부대 안에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에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 내부 반에서 온라인 예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고참들이 가만히 둡니까? 온갖 방해 다 합니다. 조용하게 내 골방에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 반은 모든 병사가 같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온라인 예배 드린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은 형성이 마음속에 창세기 17장의 이 맹세가 각인되는 겁니다. 각인되는 날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육신의 것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맹세 이거 하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 의미 없게 보시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맹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마음 너무너무 기쁘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맹세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정말 하나님의 맹세 이것이 꼭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우리는 이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이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행하신 것처럼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3년 사역을 하시는지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배워서 그대로 예수님 안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라. 이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들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사상이 되게 해라. 내 인생의 모든 근거가 예수님이 되게 해라는 겁니다. 이게 뿌리 박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장 9절처럼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성품이 내 육체 가운데 충만하게 만들어라.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케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 이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응답을 주십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 날을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 후대가 이 응답 앞에 서기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이 날이 반드시 우리가 생전에 살고 있을 동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세상 모든 사람 앞에 부끄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들 머리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1장 28절을 성취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육시키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놓고 여러분의 가정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응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허황된 꿈 꾸지 마세요. 하나님 어느 날 우리에게 수십억의 재산을 정식시켜주는 이 헛된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응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맹세가 가슴에 없는 사람은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 더 나아가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되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맹세로 행복한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맹세가 여러분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의 사상이 되고 여러분의 살아야 될 이유가 꼭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한 5분, 6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